옆에 있는 분들과도 한번 인사할게요.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에스라 말씀인데, 에스라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기 앞서서 에스라 말씀과 느헤미야 말씀, 또 에스더 말씀은 같은 시대에 일어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특히나 에스라 말씀과 느헤미야 말씀은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라고 말하기까지 하면서 본래 역대기 상하 말씀이 하나였던 것처럼, 열왕기 상하 말씀이 하나였던 것처럼 이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도 하나였다. 그래서 에스라가 아마 이 말씀을 다 쓰지 않았을까, 혹은 에스라가 주로 쓰고 느헤미야가 조금 더 거기에 돕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정설로 전해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분리되어 있고, 또 에스더서도 따로 그 이야기가 아주 재미나게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또 이어지는 느헤미야 또 에스더 말씀, 그때 70년간 포로로 잡혀 있다가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무너진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그 이야기들이 은혜롭게 전개되는데, 우리 같이 그 배경, 에스라서 시작되기 전에 그 세계사적인 그 배경을 먼저 알아보고 이제 곧바로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전 6세기, 5세기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 모든 역사는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 손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구약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과 바벨론 포로 시기,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또 역대기 상하를 통하여서 이 이야기들을 다 살펴봤어요. 분열왕국 시대, 또 남유다가 홀로 존속되어 있는 시대. 그러나 결국은 예언자들의 그 예언처럼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망하게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끝내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비록 바벨론 70년의 그 포로기 울며 불며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도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흩어진 뼈들에게 모아주시고, 또 핏줄과 살과 가죽을 덮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다시 극히 큰 군대가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는 애가도 있고요, 또 오바댜와 다니엘 이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이 이리저리 바뀌고 요동쳐도, 나라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총리로 계속해서 쓰신 훌륭한 믿음의 인물 아니겠어요? 또 이후에 바벨론 이 선지자들, 할아버지 선지자 학개, 또 누구의 손자 스가랴, 그렇게 하니까 젊은이겠죠.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제 말라기 끝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하시고, 이제 그야말로 암흑기, 침묵기, 중간기, 그리고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실 거예요. 애굽 시대, 그리고 가나안 시대, 또 블레셋, 그리고 아람,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시대를 지나서 이 다니엘은 끝까지 살아남아 어떻게 해요? 이제 페르시아 시대를 이제 시작하는 이때에 바로 오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이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제 헬라 그리스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이 일은 하시지만 크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게 없어요. 그래서 암흑기, 중간기, 뭐 암흑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묵기. 그리고 나서 이 로마의 시대 때가 된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 신바벨론이라 일컫는데 다시 강성해진 이 신바벨론 때에 이 나부콜라살이 다시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주위의 나라들을 다 섭렵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우리가 너무나도 성경에서 많이 봤잖아요. 때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듯 해가지고 다니엘에게도 잘해주고, 겉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잖아, 겉봐 니네들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참 호감적인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또 미쳐가지고 7년 동안 풀을 뜯어먹는 그런 소처럼 지내기도 하고 또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 재미난 인물이에요. 흥미진진한 인물. 그리고 그의 아들 에월 무로닥, 이 사람도 이제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뭐 불과 2년, 약 2년 이렇게 통치하다가 왕이 계속 바뀌고 나서 벨사살이 때에 또 성경의 이야기가 있죠. 뭐 다 자세히 이야기하다 보면 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빨간색 왕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아수르까지도 다 섭렵한 이 바벨론이요, 이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강대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도요 강대국이긴 했어요. 근데 이 옆에 노란색 크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메대예요. 메대와 바사 그렇게 나오는데, 이 안산 왕국이라고 하는 이 바사, 아직까지는 조금 했는데 이 바사가요 막 커지게 융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 그 나라를 하나로 이 바사에서 통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바벨론도 치고 모든 곳을 다 제패하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바사, 페르시아가 애국까지 다 먹은 거예요. 아니 여기는 아라비아 반도는 왜 안 먹어요? 맨날 관심이 없어요. 사막이라서 사람들이요 밑에까지 내려오질 않아요. 관심 있는 데는 이 농사 잘 지는데, 그리고 이 통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참 우리나라랑 똑같잖아요.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리 치였다가 저리 치였다가 맨날 자주국방 시대는 다윗 솔로몬 때 짧고 계속해서 강대국들에 의해서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다시 재확인되고 굳건해지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당금질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지게 됐는데, 비록 짧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마치 그와 같이 이스라엘처럼 당금질하는 역사가 있어 이렇게 강한 믿음의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을까, 한국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짧은 인생 살아가잖아요. 10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당금질을 해주실 때에 그때는요 너무 고통스럽지만, 아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훗날 나를 더욱더 강하게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당금질이구나, 믿음의 훈련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마음이 또 한편으로 편안해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 그 명령 따라 우리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죠. 메대와 그리고 바사 이 계보를
이제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 고레스 왕, 고레스 2세라고 되어 있지만 고레스 왕이 바로 이 메대와 바사의 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그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표로 보면요, 이 빨강색은요 또 이제 성경이랑 크게 관련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이스라엘 너네들도 돌아가라, 돌아가서 니네 신을 위한 성전 그거 다 그때 무너졌지. 아수르 바벨론 다 무너뜨렸지. 다시 다 지어라.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노라. 그리고 네 하나님한테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 캄피세스 2세인데요. 뭐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빨강색들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다리오 왕 때에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예언을 하고, 또 그때에 4년 6개월 만에 성전이 재건되고 또 완공되어지고 봉헌되어지는 놀라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전투라고 하는 거 유명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어 다리오 왕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면은 이 에스더에 따로 떼어져 있어서 아주 재미난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왕의 왕비가 되었잖아요. 그 유명한 말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 다 처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주 멋진 왕비로 우리 잘 알고 있죠.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이 아닥사스 왕 때에 또 에스라가 기원합니다. 첫 번째는 수룹바벨이었는데 두 번째는 누구예요? 에스라가 돌아와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죠. 그래서 학사 출신의 제사장. 또 이 왕 때에, 아닥사스 때에 느헤미야까지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까지. 이 사람은 정치인이자 아주 노련한 행정가예요. 그리고 이 말라기의 예언,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 때 많은 일들이 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세상에 모든 나라들을 다 가졌다 한들 그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못해요. 유럽의 2000년을 전 세계로 호령한 로마 제국도요, 결국은 다 망하고 말았잖아요. 로마 제국도. 대한민국도 뭐 영원하겠어요? 이제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IMF 때 샴페인을 미리 먼저 터뜨렸다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또 IMF보다 더 힘든 때를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힘들지 않은 척 하셔도 다 힘든 거 알아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더한 시대도 우리가 살았는데, 더한 시대도. 그래서 이 고레스 왕서부터 또 이렇게 성경의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관계되었다. 지금 했던 것들을 다시 표로 보기 좋게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포로 귀한 공동체의 그때 첫 번째는요, 아주 귀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신앙의 변화. 시작. 신앙의 변화. 둘째,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름의 변화. 셋째, 예루살렘 성전 파괴 후 종교 형태의 변화. 넷째, 주변 열강의 변화. 이 네 가지의 큰 변화 물줄기가 있는데, 신앙의 변화. 가가지고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 무슨 신앙의 자유가 있겠어요? 잘못 말하면 죽죠. 왕께 절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마음껏 예배해도 좋다.
법적으로 보호받았으니 얼마나 또 마음껏 예배하는데 이따가도 나오지만 무너진 신앙 다시 쌓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어렵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아니면요 정말로 피나고 눈물 흘리며 발더듬 쳐야 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을요 망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유다 사람이라 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웬만하면 또 이방인들까지도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칭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됐으니 성전 예배가 불가능했잖아요. 70년 동안. 근데 와서도요 성전이 당장 없잖아요.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후회한들. 다시 이제 털을 놓고 짓는데 성전 건축하면요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영적인 방해, 그 심해한 영적 전쟁이 있는지 몰라요. 아버지 솔로몬이 다윗이 두 세대에 걸쳐서 아주 웅장한 그 성경 건축을 편안하게 잘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이 돼요. 성전 건축은 정말로 화려하게 잘 되었었지만 그 후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솔로몬이 딴 길로 가는 것. 그 하나님이 다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주변 열강의 이 변화,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이렇게 쭉 많이 이렇게 있게 돼요. 이 표 여러분들 조금 이제 눈에 익어가세요. 이제 구약이 끝날 때가 되는데 끝날 때쯤 이제 알겠네요. 그러셔도 좋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무한 반복이에요.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이제 새로운 성경 없습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연대기적으로 이 아까 세 권의 말씀이 쭉 관계가 있다고, 그리고 동시대 연대기 이어지는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뿐만 아니라 이 순서 시간 순서대로 보면요 에스라 1장부터 4장 이때는 뭐예요? 1차 스룹바벨과 함께 예수아가 와서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중단됐어요. 얼마나 얄밉게 굴고 막 피곤하게 굴고 목 조르고 그냥 얼마나 방해하는 그 무리들이 있습니까? 도비아와 산발랏 그냥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그냥 얄밉고 믿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이 우리의 목숨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고요. 완공되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 다시 70년 만에 지었는데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2성전은 누구요? 스룹바벨.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또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아주 조그만하게 힘들게 어렵게 지었으니까 그곳에 더 크고 웅장하게 또 성을 크게 확장시켜서 크게 리모델링 한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래서 그것을 헤롯 성전, 제3성전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찌됐든 간에 이 에스더가 이제 포로지에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뻔하다 구원받은 사건, 그 불임절, 에스더 때문에 다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라 했으면요 정말로 씨가 말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 한 사람이요 민족을 살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러한 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일으키고, 내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일으키고, 나라와 민족을, 온 열방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러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면요 기도는요 떨어져요 없어져요? 안 떨어지고 안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쌓이고 저 하늘나라 보좌 위에 반드시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열매 맺게 된다.
돌아오는 주일 말씀 보니까 나뭇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요, 때가 이르면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 7장 10장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또 느헤미야 때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가 한 것은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마지막 이 말라기에서 구약이 끝나게 되고 이제 신약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에스라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에스라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으며 죽어서도 마땅한 거예요. 100번 죽어도 마땅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이것을요, 구약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아담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예수님 오셨으면 이제 이 땅에서도 천국이 되었을까요?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잠시 잠깐 천국이 되기도 했죠. 오병이어의 잔치를 하면서 천국을 이룬 거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여기가 천국이나 안전뱅이가 뛰거나 걷거나 춤추며.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냐? 진짜 천국, 파루시아의 꿈 천국, 그거는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근데 예수님 다시 올 때는요, 천국만 이루어져서 룰루랄라 기쁘고 행복하다?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은요,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재림주로 오실 때는요, 어떻게 해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숨 쉬는 동안은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회개치 못하는 그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으니까요,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덜어. 웬만하면 다 회개하는데 죽을 때는. 그거 누가 책임지냐고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자, 에스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내용들은. 자, 2차 포로 귀환자들을 인솔한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은요, 정치가로서, 행정가로서, 총독으로서 백성들을 데리고 온 거죠. 훌륭하죠, 그분도. 또 예수와가 함께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또 레위 지파의 16대 후손이고요. 또 이와 같은 계보를 잇는 제사장이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 특별히 모세율법에 능한 서기관이었다. 그러니까 다 정말 영적인 일과 또 이런 성경 지식에 관한 일들, 율법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갖춘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항상 학사 에스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학사 제사장 에스라. 느헤미야의 동시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흥사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부흥사들은요 좀 신학이 약해요. 근데 신학자들은 신학은 강하지만 영성이 약해요. 영성과 지성이 둘 다 충만하면은 참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 에스라는요,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둘 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랬다고 또 잘난 척하고 막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 주신 일을 금식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울며 회개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은 뭐냐? 고레스 원년서부터 아닥사스다 1세 통치 시대까지, 또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 70년 포로 귀환,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70년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세 번에 걸쳐서 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세 번에 걸쳐서 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서 이 선지자들도 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성전 건축해야 된다. 또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살린 그 왕비죠. 또 불임절 사건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느헤미야서 돌아온 그 성벽 재건, 성전 건축 시작, 중단된 성전 완공 과정, 또 그 후에 율법 낭독과 백성들의 영적인 사회적인 개혁을 했다. 이따가 다 자세히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경은 이때고요. 또 이 고레스 원년 하여간 다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49897 우리가 다 이거 다 외우기까지 했잖아요. 49897 세룹바벨 예수와 또 2차에는요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가 귀환하게 되는데 이때는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왜 적었냐? 이유가 다 있죠. 성전이 되었는데 성전 안에서 일할 제사장 또 레위인이 하나도 안 모인 거예요. 레위인을 모집했는데 구인구직할 때 조건이 있잖아요. 뭐 잘하는 사람, 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데 그래서 3차 때에도 마찬가지로 또 이때는 20년 만에 느헤미야가 오게 됩니다. 자, 1차 포로 귀환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2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자, 첫 절과 끝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또 끝절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왠지 이게 불길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서가 있는 거죠. 자, 개관을 전체 보기를 보면은요 1장서부터 10장까지가 있는데 6장까지는요 이제 1차 귀환 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는 것까지예요. 그리고 2차는 에스라가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개혁하게 돼요. 영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귀환. 그래서 명수까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핵심은 뭐냐?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짝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 딴 사람 뭐 생각할 게 없어요. 나 자신.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 바사 그리고 예루살렘. 자, 스룹바벨 이야기가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 이제 돌아오게 되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가도 좋다 칙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그랬을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거 뭐예요? 안 하셔서 문제예요. 안 하셔서. 아니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주세요? 왜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원하는 대로 해주고 다 이루고 하면은요 네가 나를 안 믿을 것 같은데 네가 나를 떠나갈 것 같은데 하나님과 우리가 이 줄다리기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겨 이스라엘 이름을 얻고 한 것처럼 하나님 그 야곱 저리 가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이겨보려고 얼마나 막 뒤치기 앞치기 뭐예요 막 기술 써가면서 하나님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다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요 그저
예?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순종만 할게요.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다고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런 기도보다는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오늘 한번 누가 죽나 한번 해봅시다. 예? 예? 부흥회면요, 한 3일 기도 동안 그냥 한번, 예? 애들 막, 예? 투쟁하는 것처럼 막, 예? 이만큼은 내가 받아내야 되겠다. 근데 그거를 또 꼭 나쁜 거다라고 할 수는 없죠.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재물 뿐이겠어요.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예? 식구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사업, 성공, 뭐 취업, 예? 또 예? 진학,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이 구비구비 얼마나 힘들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하는 거, 그게 또 예? 무당 찾아가고 이방신대로 의지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안 할래. 아, 나 몰라.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조금만 더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면 더 높은 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눈을 뜨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잖아요. 다 여기는 또 눈뜬 분들만 계셔가지고. 예. 그래서 눈을 또 크게 뜨고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요, 에스라에게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니고, 예? 스룹바벨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나중에 느헤미야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참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고레스 왕에게 주신 거예요. 이방 왕에게. 관대한 마음을.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열방, 우리가 전도하는 거, 예?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요 그냥 마음만 먹으시면 세상 모든 민족을 다 나를 찬양하라 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나라도 민족도 바꾸실 수 있는데 그 축복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순교하게도 하고 평생 고생하게도 하고 고생하게도 하고, 그런데 그 고생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될 줄로 믿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또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 그 가문에 반드시요 공짜는 없으신 하나님. 맞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필요한 그 예물까지도 기쁘게 자원하여, 참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나요. 예? 자원하여서 다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그래서 예?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도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하면서 십시일반 함께 하여서 이제 갈 사람들 모여라 해서 이곳에 모여서 이제 1차, 2차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는 이 빨간색, 2차는 이 파란색, 3차도 이 파란색. 여기가 집합장소. 자, 그래서 1차 기한 명단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와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 건축이다. 근데 뭐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폐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초부터 다시 하는데, 야, 주위에 그 사람들 이방인들, 예? 도비아와 산빌라 그 이방 민족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갖추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이 초하루 때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먼저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 그리고 이제 예배했으니 이거 완성하자 해가지고 이 다사왕이 시켰으니
돈도 충분히 있으니 사람 써가면서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 사람 기술자들 사와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전 건축 우리도 하나요? 기술자 불러가지고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다 완성됐는데 옛날 나이 많은 분들은요 예전 그 솔로몬 성전을 본 거예요. 엄청났었는데 지금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대성통곡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왜 저래 하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려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분간하지 못할 정도였다. 우는 거야 웃는 거야. 그래서 이때에 다 되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 기쁨으로 찾아왔지만 온전히 기쁜 건 아니다. 많은 그런 생각들이 5만 가지 생각들이 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이요 와가지고요 이 완성되기 전에 야 우리도 같이 하자. 근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은요 상관없는 사람 이방인들 그리고 평상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한다는 이야기는요 말은 같이 해서 잘 하겠지만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딱 선을 긋고 아니야 우리가 할 거야.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안 그래 글쎄요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높은 사람들 왕까지 고레스에게 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돈을 써가면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중단되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리오 왕 때 다시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아닥사스다 아하수로 왕에게 고발하고 또 그 후에 아닥사스 때에 다시 글을 올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들의 오해가 풀어지고 민원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하는데 시끄럽다 방해된다 뭐한다 온갖 트집을 다 잡으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안 되는 것도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스라 4장 성전과 성곽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리고 연대기적으로 뭐 왔다 갔다 좀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게 해주셨다.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중단했다가 다시 건축했다가 그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인생의 우여곡절이 왜 없어요? 구비구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자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전이 건축됐다. 그리고 훗날 그 성벽까지 느헤미야가 완성하게 된다. 제2성전 건축 재개가 되고요. 또 완공이 되어졌다. 그래서 학개가 그리고 또 학개와 스가랴가 막 열심히 백성들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면서 그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제 건축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되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누구 때요? 다리오 왕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왕이 그냥 다른 얘기 안 듣고 고레스 때 다 이미 했어야지.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방해하는 세력들 니네 한마디만 더 해봐. 가만 안 둬. 딱 그래 버리니까 이제 딱 성전이 완성되게 된 거예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의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래서 그때에 유월절을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올려드렸다. 그 옛날을 처음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그 유월절. 그리고 2차 귀환입니다. 인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지만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아닥사스 왕 때에 에스라가 있는데 이 유명한 사람들의 가족의 사람이에요.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결국 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제사장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열심히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내가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였는데 하드웨어만 있으면 뭐예요? 신학교 잘 지어놓으면 뭐예요? 훌륭한 교수님이 있어야지 학생들을 잘 뽑아서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성경 말씀을 잘 내가 가르치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해서 그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하강. 그 유명한 아하강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아하강 기도회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가 기억나세요? 예? 여리고성 기도회도 하고 또 아하강 기도회도 하고 하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하강가에 모였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레위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놨는데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은 여군들도 있지만 군인들 모집하는데 남자는 한 명도 안 오고 다 여자들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할 노릇 아니에요. 그래서 억지로 뭐 데려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금식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하였다. 평탄케 구합니다. 그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하면서 그들의 그 금식하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없던 자들도 생겨나게 되고 또 함께 가려고 마음 먹고 또 실제로 북터 그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이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잘할 줄 알았더니 이게 애들 말로 난리 부르스인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건데 나라가 망하기까지 했는데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망하기까지 했는데 돌아와서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돌아와서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 가증한 일 뭐예요 다. 이방인들과 결혼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이방 사람들을 다 전멸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래가지고 남북이 갈리고 나라가 망하고 또 돌아와서 회개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했는데 그 버릇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다 조사해 보니까 방백들과 고관들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모범을 보여야 될 이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죄를 지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자신들과 그들의 아들을 위하여 그들을 딸을 취하여, 그러니까 이 자신들을 위하여 라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근본 이유는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할렐루야.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그거는요 부가적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우리는요 순간순간 믿기도 하지만 또 순간순간 아니신가 봐, 아닌가 봐 할 때도 불신앙이 마음에 들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를 위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때 이제 바로 교만의 죄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누구 말도 듣지 않을 거야. 젊었을 때 그거 패기로 내 인생은 내 거야. 얼마나 또 멋져 보이잖아요. 학생들 우리 지금 없지만 중고생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애들은 왠지 어리숙한 애들 같고 아유 부모가 내 인생 사냐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면은 왜 괜히 영웅 히어로가 된 것 같고 근데 그게 10대 때 잠깐 그러고 말아야 되는데 20대 때도 그러고 30대 때도 그러고 40대 50대 60대 처자식도 상관없고 그냥 부모도 상관없고 나 위해서 평생을 살았노라 하면요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겠어요. 그래 이 모든 사람이 자기 위하여 살 때 문제가 된다. 우리는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예요? 회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의 기도가 전염되는 거예요. 부흥의 씨가 불씨가 활활 같이 타오르게 되는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벌 주신 이 형벌은 우리의 죄에 비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마음이 태평양이시구나 우주보다 넓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라가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탓이야 남 탓이야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탓이야 내 탓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그를 나무라지 아니하세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꽃이다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을 눈물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세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아는데 그렇죠? 그래서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누가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 그 넓은 가슴에 우리 얼굴 파묻고 그냥 하나님을 꼭 안으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다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통곡하여 옵니다. 모든 이들이 기도하며 자복하며 백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 성전 앞에 모여서 성전 앞 금식 기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모두 다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 에스라서를 우리가 보면서 1장부터 10장 핵심 구절 그래 내 탓이구나.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우리는 우리의 죄의 값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집에 가셔도 돼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셨는데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I love you 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또 그냥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냥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오늘 배운 대로 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배운 대로. 숨쉬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 복된 자리에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할 때 하나님이요 아유 이제 알았냐 그러실 것 같아요. 알기는 잘하는구나. 그럼 내일부터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아마 하나님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잘하면 하나님이요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지만 앞으로도 우리 살아갈 일이 뭐 하루 이틀 뿐이겠어요? 많이 남았잖아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남은 인생 하나님 위하여 저 하늘나라 상급 쌓게 하옵시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의 단을 쌓겠습니다. 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의 단을 쌓을 때 하나님 그 기도의 단을 보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러 하나님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의 말씀 전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잃어버린 70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70년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여 낭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일어날 일 도저히 없는 그 시간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당금질 되는 시간이요 더 강하고 담대하게 주께로 나와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시간, 기회임이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이 밤 또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이 밤에도 뜨겁게 이제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6월 1일 됩니다. 아주 특별한